좋습니다. 예, 우리를 아멘. 가사의 내용이나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이나 자신을 은혜로 불러주신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적힌 편지를 볼 텐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유대교의 열심, 그 전통,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하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불러주신 그분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들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된 바울이 지난주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터키 그 근방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기뻤고 교회가 세워졌고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이방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교회 우리 유대의 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 바울이 분개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내는 그 편지는요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르게 좀 거칠다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쓰는 서신이기도 하고 너무나 화가 난 가운데 인사도 간단히 마치고 다른 교회와 다르게 막 어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어찌 이렇게 속기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 이런 바울의 그런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사도라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도된 것을 무시당하거나 이렇게 뭔가 의심받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의심받는다면 그것은 사도된 거나 안 된 거나 그런 상관없이 복음이 뭔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사도된 것도 내가 들은 복음도 직접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계속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다메섹 상건이 이렇게 이방 왕들 앞에서도 간증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되어졌어요. 그것이 왜냐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요를 어떻게 보면 애원하듯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러한 간증이 나올 텐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은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 또 이 사도직을 이렇게 모함당하는 바울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했지만 나중에 고린도전 후서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모함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모함을 당했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해자들이 있고 그 순수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는지 이렇게 또 예배드리기가 힘들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서신을 만들었기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항상 좋다면 항상 깨끗하고 선하다면 어떤 길이 나쁜 것인지를 잘 모르지만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런 일 때문에 참 귀한 서신서들이 쓰여졌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겼고 바울은 핍박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점점 아주 정금과 같이 됐어요. 겉은 후패하고 점점 몸은 쇠해졌지만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단련되었다는 거죠. 참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긴 미안한 소리지만 그들 때문에 그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귀한 그 열매들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런 이단의 핍박 또 세상 이방 왕들의 핍박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이 점점 값지게 되고 또 복음 전하는 열정들이 생긴 것처럼
아무리 오늘날 예배드리기 어렵고 또 복음 전하기 어렵다 해도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해서 점점 더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예배가 무엇인지, 이게 왜 소중한지를 더 깊이 우리 안에 연구하고 깨닫고 그것이 확증되어져서 잘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그래서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자기가 전해주었던 이 복음이 다른 복음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며 진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부터 자기 얘기를 좀 시작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 간증을 하죠. 읽으신 대로 바울은 초대기 기독 교회를 박해하기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 악명이 높았는지 아마 벌벌 떨었을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이렇게 막 흩어지고 무서웠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야,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족보다 어떤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유대교를 신봉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어떤 사람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것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는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 왕처럼 훌륭한 왕이 오시기를, 우리를 민족의 이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영광스러운 왕을 보내주길 기다렸는데, 고작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런 중요한 도심보다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이런 데서 빈민들과 천민들과 안진뱅이 이런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지내다가, 그리고 성전을 무시했대요. 자기가 내가 성전이고 이 성전은 무너질 거야, 이런 말을 한 그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죠? 잘 됐네, 그 입 때문에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렸네. 그런데 그 추종자들이, 그 예수 추종자들이 지금도 그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막 전하고 다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잡아 죽여야 돼요. 그게 자기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지나친 열심, 사실은 이것은 구약시대에 아주 칭송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가 막 악하거나 아니면 막 피냄새를 좋아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에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지날 때 막 금하신 일 중에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압 여인과 이렇게 간음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노하셔가지고 막 연병을 내리시고 두령들을 다 데려와서 목에 달아라,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신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창을 들고 그 간음한 남자 여자를 관통했어요. 죽였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씀이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 왜 죽였니가 아니라, 야, 내 질투를, 네가 그 질투를 가지고 찔러 죽였구나, 칭찬하면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 이거 조폭에나 있을 만한 일 아닙니까? 내가 우리 대장님의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구약 시대에 이런 일은 많이 있었어요. 다 죽여라,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심판자가 되겠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을까? 같은 하나님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어떤 좀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기도 해요.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좋아하셔? 그 핏값을 좋아하셔? 예, 그래서 어떤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열심을 가지고 오늘날도 막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막 땅밟기를 해서 뭐 정복 여호수아 정복 전쟁처럼 그렇게 하고 막 우상을 파괴하고 이런 열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역사적인 한 그 특별한 시대의 사건이었어요. 노아의 홍수처럼 아니면 그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늘상 막 진노하셔서 파괴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막 우리에게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신 후에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유보하시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후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일로 누구를 처벌하거나 또 정죄받거나 그런 식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회개할 시간을 주셨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다음날 막 하늘에서 진노가 내려서 막 이렇게 막 눈 붓고 피 흘리면서, 아까 어떤 집사님이 망치에 이렇게 막 내가 어제 벌 받았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렇게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실은 모독하고 거룩을 훼손하는 그 우리들을 비느하스가 했던 것처럼, 그 창으로 찔러 죽인 비느하스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들이 악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그냥 거부하고 여전히 죽을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들의 열심, 사실은 그게 자기 열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은 열심, 그것을 로마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 자기 동족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열심히 세운다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짜 그 의도와 목적을 다 상실하고 종교적 열심, 자기 의,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특별히 누군가를 비판을 잘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물론 여기 나온 유대인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으로 완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어떤 그 율법으로도 자기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밝히 드러내죠. 원래도 그랬지만 그걸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요한복음에 죄를 알게 하고 의를 알게 하고 심판을 알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밝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자기 열심, 종교적인 열심, 이것이 얼마나 참 끔찍하고 무서운 일, 초래를 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가끔씩 교회 안에도 어지러운 일이 생기는 것도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 내는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종교들도요, 이 종교적 열심으로 엄청난 세계 대전들이 종교인들에 의해 많이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무슨 백년 전쟁이나 다 종교로랑 관련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잘못된 그 신앙 열심이 정치와 또 결합하면은
아주 끔찍한 이상한 세력이 돼서 아주 창피한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내가 이것과 타협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안 섬기는 거고 저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그런 사람들이야라고 또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종교적 열심과 그걸 가장한 자기 열심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번 주에 매일 성경을 하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면서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타협하면 안 돼요.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지금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이나 또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죠? 그것이 자칫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뭐죠? 복음의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귀한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인간의 열심이 그것을 가려서 내 방식대로 하는 것. 자, 이것은 사실 주요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바울이 나도 그런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의 그 목적은 뭐죠? 성도님들, 저는요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난 이런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그 열심을 가지고 당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인생에 어떤 무엇이 증거가 나타나도 절대 그를 되돌릴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화되는 것처럼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율법을 이렇게 통달했더니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닌, 내 열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변화시켜 주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변하지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온전히 자기 열정과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 바울, 그 혈기가 등등한 바울이 지금 완전히 자기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죽었다 깨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13, 14절에는요.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내가 내 동족보다 내 조상의 열심을 따라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한 기록했다면 여기 보면 누구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부르신 이 때문에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복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진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특별히 이제까지 여기 나의 열심으로 나의 계획으로 살아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제 은혜로 불러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정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정해 주셨지. 근데 오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는 이 교리들이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맥락 속에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너무나 오해하기 쉬워요. 뭐냐면 이런 자기 고백을 하는 속에서 바울이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은 미리 택하고 어떤 사람은 미리 안 택해? 저 사람은 택했을까? 저 사람은 안 택했을까? 막 이렇게 자로 재고 이렇게 누구를 비판하기 위한 교리가 아닌데 쉽게 그렇게 돼요. 나는 선택받았어. 저 사람은 버림받은 거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 때 그런 상황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지금 뭐죠? 바울이 열심히 자기 의를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내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지으신 이도 부르신 이도 지금 여기서 나를 꼬꾸라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여기서 예정론과 선택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아름다운 교리이지 막 어떤 사람은 선택했고 안 했고 버림받았고 이게 우리가 그거를 다 할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불러주신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건 오직 그리스도를 내 안에 깨닫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뭐 전에 오래전 일이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여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드러내 주셨을 때, 계시해 주셨을 때, 그때나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이미 나를 선택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모태에서 택정하고 불러주셨다는 이 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무엇을 위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택정해 주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 16절 17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즉 무엇이냐면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신, 즉 계시해 주신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요, 그러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첫 번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대요. 이게 뭐 왜 그랬을까요? 혈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혈육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친척과 가족을 의미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혈육과 의논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의논하면 뭐 끝장나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혈육과 의논하면 두드려 맞던가 아니면 호적에서 파내는가 해서 아마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 못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 집안에서 돌려놨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해서 가문의 영광을 빛낼 만한 그런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얼마나 그 가문의 영광을 빛낼 만한 사람인데 지금 완전히 좀 웃긴 말로 또라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미칠 수가 있지? 정말 창피해 하면서 내보내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상의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혈육은요, 아마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계를 지닌 인생들. 지금 갈라디아 출발점에 이랬죠.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한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전통을 가지고 내 사상을 정립해서 이래 정리하고 이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도가 되려면 아무래도 예루살렘이죠. 거기 가야 그 뭐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교단의 중심, 정통 중에 정통,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던 거기 가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준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이 사도들과 동일합니다라는 것을 증명받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일이 나중에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역시 내가 그들과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고 잠깐 동안 만나기만 했습니다. 그 내용을 18절에서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가지신 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18절에서 24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빌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회심한 이후에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러 이 방문이라는 뜻의 그냥 어떤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냥 친교하기에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고, 거기서도 한 15일 정도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거기서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큰 역사가 그 인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요, 좀 너무 대단하죠. 참 독보적이고 대단하면서도 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죠.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하려면 더 편한 건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도 인정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인정받고 그다음에 막 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안수도 받고 신학도 배우고 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약점일 수도 있지만 진실되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인기를 위한 것이라면 사도들과 어울리고 사도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되죠? 할례도 좀 해야 돼요. 예,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식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이 우린 이방인과 식사 못합니다. 우르르 나가면 자기도 분위기 봐서 우르르 나가줘야 되는 것이 바울이에요. 그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그가 잘나고 막 독보적이고 나는 독불 장군이야 그래서가 아니라 사도는 자신이 사도로서 인정받는 것은 하나도 관심 없어요. 뭐죠?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거짓말이거나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했죠. 실제로 오늘날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또 또라이 소리를 듣겠습니까? 저는 신학교도 안 갔고 목사 안수도 안 받았지만 전 진짜예요 라고 누가 말한다면 이단이라 그러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부르심은요, 특별한 시대 하나님이 특별한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 전도를 위해서 또 성경이 완성되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만남이잖아요. 어떻게 빛으로 강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심 부럽기도 하면서 아주 특별한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죠.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자기 고백 사도의 기원과 계시를 받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담의 세계 체험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사명자라면 그런 것이 하나쯤 있어야 되는 것이 자기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고 전도사 시험을 보고 하는 그 시점에 전도사님은 어떻게 오게 됐어요? 하면 저는 어떤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서 신학을 해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런 분도 있고 꽤 굉장히 다양하고 은혜롭고 자기 간증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참 어떤 우스운 경우는 농담이겠지만 어떤 분은 그 교수님 앞에서 면접을 볼 때 전도사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저를 서원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아무도 웃기지 않으신 모양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대단한 경험이 없으면 난 가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에 치중하면 굉장히 주관적이 되고 신비한 체험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죠. 왜냐하면 오늘날은요 어떠한 계시가 임하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엘리야나 그 예레미야나 구약의 선지자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그래서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이렇게 완성되어서 우리가 읽을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믿고 또 사명을 확인하게 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말씀 보지 않으시면 오늘날 우리 그 믿음의 내용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예배를 정성 들여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자기 열심, 종교적인 어떤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지금 영과 진리로 그게 원래 맞지 않습니까? 근데 신령과 진정이라 그러면 신령하게 어떤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고 조용히 하고 애들은 절대 뛰어다니면 안 되고 그런 엄숙함을 만들어야 신령과 진정이라고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렇게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들과 복음의 내용들 따지면 뭐 선교지나 예배드릴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곳이나 시끄럽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우린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한다는 것, 복음대로 산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는데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묵상하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그러지 않으면 다른 복음,
또 나 중심의 신앙, 또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세상 신과 다름없는 그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이러한 자기 고백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그렇게 했구나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믿음이 있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내가 신자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곳에 의존되어 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또 큰 교단, 우리도 그래도 큰 교단이지 않습니까? 정통. 그래서 어떤 교회 홈페이지나 이렇게 교회가 새로 생기면요, 거기에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교단인데 그렇게 해야 이단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난 진짜라고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이 대단하고 많은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된 계기가 있었는가. 그것이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어떠한 순간에라도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전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복음을 깨닫고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많이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 보는 시간을 통해서 그걸 자꾸 확인하지 않으면 외적인 곳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신앙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동력이 외적인 것에 있다면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실 텐데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하고도 계시를 받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면 이제 내려라 하면서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도 인정해 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을 막, 나중에 바울이 많은 기적도 행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멋진 사역보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핍박과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지 않았고 사도들과 조금밖에 못 만났습니다 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워해서 막 잡으려 죽이려고 하죠. 그 다음에 사도들과 원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여전히 의심해요. 제가 언제 돌변해서 우리를 다시 잡아 죽이려고 간첩처럼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그 의심하는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으로 교쌈을 당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원래 막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야 했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 아라비아에 간 바울의 그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참 특별한 해석들이 많은데,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과연 아라비아로 가서 뭘 했을까? 또 3년 동안이 아니라 이 다메섹이 아라비아 전 지역에 또 포함되기 때문에 뭐 아라비아로 갔던 다메섹으로 갔던 다 아라비아라고 보기도 하고, 또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중심으로 가지 않고 변방으로 갔어요. 즉 나는 뭔가 내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는 그래서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모세가 그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바보 돼가지고 갔던 그 아라비아 광야.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도 내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다가 그 나쁜 여자 그 아합과 이세벨 그것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막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호렙으로 가라 보내신 곳,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경험들. 바울의 그런 자의식 속에 이런 해석처럼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라비아를 갔는지 확실치 않으나 중요한 건 중심으로 가기보다 변방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도 나에게 허락된 이 환난의 시간이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막 교회를 핍박하다가 한 단순간에 변해서 막 잘 나가는 또 전도자가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뭐 해보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아마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다 보면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막 해보려고 하고 모임도 해보려고 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면 막 해보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막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때로는 뭔가 계획해보려 했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앞뒤 사막으로 막히고 요즘 같은 때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예배드리는 것만에 감사하며 연명하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내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게 무언가를 기도하고 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 시간을 이렇게 마음고생하며 괴로워하면서도 그 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견디고 이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죠?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날 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주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되시는 시간을 겪고 계시더라도 우리 교회나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서나 그런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버텨내는 거죠. 믿음으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 시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서 뭔가 고민하면 고민하고 그렇게 할 때 가만히 숨고르기를 하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절대 막 우리를 고생하기 위해서 그냥 막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부르시니도 하나님, 보내시니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듣고 기도할 텐데 정말 나에게 바울처럼 그런 변화된 시간이 있었는지, 또 내가 지금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열정들, 그런 변화받은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나를 지으시고 또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는 찬양 드리시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바울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복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품고 날마다 그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소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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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내 열정과 내 의와 내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아라비아 광야로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우리를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밟음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그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정과 나의 의와 나의 고집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으신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부활의 증인들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은혜를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나타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우리 삶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선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